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감옥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감옥 선교 사역이라고 영어로 프리즌 미니스트리 그런데 여러 해를 했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했고요. 근데 이 사역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하야할 때에 그 보좌관이 시작한 사역입니다. 1974년에 닉슨이 탄핵을 받고 대통령에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보좌관도 함께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 보좌관이고 미국 대통령이 있으니까 엄청난 권세를 누렸고 온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야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를 깊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온 뒤에 이제 정치는 그만두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 감옥 선교 사역입니다. 프리즌 미니스트리인데 주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감옥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방에 수십 명을 함께 두거든요. 이러니까 밤에는 칼잠도 못 자는 겁니다. 그렇게 열악한 곳이고 낮에는 일을 하지만 밤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더운데. 이러니까 그 속에서 싸우고 별의별 악한 일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자,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집에 있는 녹음 테이프들, 옛날에 집에 녹음 테이프가 많았거든요. 그걸 다 모아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모아서 보내면 그곳에서 녹음 테이프에 성경을 녹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녹음기와 녹음 테이프를 주면 이 사람들이 밤새 듣는 겁니다. 할 일이 없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녹음기 다루는 것도 재밌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녹음기를 안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지역에 있는 감옥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있느냐고 묻고서는 자녀들의 이름과 주소를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내줍니다. 대개 한 20불, 2만 원 정도의 선물을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또는 뭐 삼촌이 보내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예수 믿고 또 감옥에 있는 분들도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참 좋은 사역입니다. 이번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 일이고 교회 사랑이 할 일입니다. 물론 국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감옥을 짓고 법을 만들고 벌을 주고 이런 거는 국가가 할 일은 몰라도 그걸로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오히려 재범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감옥에 나가서 다시 죄를 짓거든요.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게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비단 감옥에서만 아니고 사회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 곳곳에 교회가 함께 참여해야만이 바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난 세상을 치유할까라고. 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계속해서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런 설교 제목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고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으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하느냐? 왜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악인이 번창하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신약의 본문의 말씀은 말씀 중에 가장 힘들고도 불편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힘든다는 말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수라면 당장 때려잡든지 해야 되지. 박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저항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달랐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았는데 그분은 목사라서 그렇지 더구나 손씨라서 그렇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게다가 어떤 종교도 이런 가르침을 말하는 종교는 없다고 믿습니다.
도리어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복하지 않는 것만도 대단하고 항거하지 않는 것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차라리 바꾸십시오.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보복은 하지 말아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저항은 하지 말아라.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말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저희 부모님이 늘 당부한 말입니다. 이웃과는 잘 지내는 게입니다. 늘 봐야 되고 의지하고 도움받을 사람인데 이웃과는 잘 지내라 그 말입니다. 당연히 원수는 미워해야 되지. 이 땅에 악을 뿌리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까지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미워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원수를 미워한다는 말은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당연히 원수를 미워하지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악한 사람은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바르게 되지. 어떻게 바르게 살기 원하면서 악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선과 악이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권선징악 아닙니까?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해야 되지. 형제라도 악한 일을 하면 벌해야 되지. 부부라도 악한 일을 하면 벌해야 되지. 교인이라도 악한 일을 하면 벌해야 되지.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해주고 싶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가족과도 그렇고 이웃과도 그렇고 친구와도 그렇고 외국 사람과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성입니다. 모두가 남에게 잘하길 바라고 남도 내게 잘하길 바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거꾸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 해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내가 남을 해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해주는데도 해침을 당하고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혹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내 삶 전체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주고 있는데 내가 해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개인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몇 주 전에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이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축도 전에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뵙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고요. 제가 6년 만에 그분들을 뵙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장로님은 유명한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교수면서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서울에 정말 알짜 지역에 재건축이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비싼 지역이고 장로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학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재건축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제 전공입니다. 그랬습니다. 학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장이 된 겁니다. 재건축에 조합장이 되었습니다. 자, 전공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됐는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가 마치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앞으로 저와 함께 일합시다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단히 건축이니까 한 중앙에 큰 복지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영아부터 노인까지를 다 품는 복지센터를 만들겠고 그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사역을 마치면 여기서 일하십시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신이 났습니다. 간혹 어려운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해하는 경우도 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때도 있고 또는 조합돈을 몰래 훔쳐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점심 한 끼도 공금으로 먹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이 일은 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일평생의 공적입니다. 이번에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랍니다. 복지 잘 만들었지,
환경 잘 만들었지, 여러 세대가 함께 살도록 만들었지. 그 비싼 땅에 임대 아파트까지 만들었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야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가 이걸 우리 작품으로 해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그래요. 자, 다 끝이 나고 이제 업자를 모을 때가 됐습니다. 업자를 모읍니다고 신문에 광고를 했더니만은 거의 전국에서 다 지원을 하더랍니다. 대기업도 지원하고 작은 기업도 다 지원했습니다. 한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때부터 투서가 날라들고 온갖 소문이 들고 나오고 별의별 말이 다 돌더랍니다. 조합장이 돈을 먹었다, 공금을 변경했다, 정치인이 개입됐다고. 그때 장로님이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조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시끄러워지더랍니다. 갈수록 일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특별 검사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자, 검사가 오더니만 샅샅이 뒤지더랍니다. 사무실도 뒤지고, 자기 집도 뒤지고, 가족들 다 뒤지고, 친척까지 다 뒤지더랍니다. 다 뒤졌습니다. 근데 장로님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당당하다는 겁니다. 검사가 오히려 당황하더랍니다.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소문이 많이 났는데라고. 마지막이 됐습니다. 근데 어디서 조합장이 1억을 받았다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소환장이 날라오더랍니다. 출두하라고. 당당히 출두했습니다. 재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둘러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12년, 벌금 1억이 나왔습니다. 12억, 12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이렇게 지어서 12년이라고 했더니만은 조합장이 공무원과 같이 취급된답니다. 자, 돈 준 사람의 투서만 가지고 편지만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돈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차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 차 안에는 반드시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것만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다시 2심으로 갔습니다. 2심에서는 6년에 1억입니다. 이번에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6년에 1억입니다.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동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수직은 박탈되었고 연금, 퇴직금 다 없어져 버렸고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도저히 한국에 못 살겠다고 이제는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변호사가 블랙박스를 감추더랍니다. 결정적인 증거인데 내가 준 증거인데 이걸 감추더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감추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5년 반을 살았고 그리고 몇 주 전에 불교를 온 겁니다. 나는 평생을 학생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검사님들, 판사님들, 변호사님들, 법률학 교수님들, 심지어 대법원장까지도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검사가 누군지, 변호사가 누군지, 판사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왜 상대방이 나를 해합니까? 내가 바르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남이 가진 것을 수고 없이 가지려고 할 때 남을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수고 없이 가지려고 할 때에 남을 해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인데 갖고 싶습니다.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치는 겁니다.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입니다. 선악과 사건.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싶은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탐스럽다는 겁니다. 저걸 꼭 가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습니다. 거짓으로라도 갖고 싶습니다. 마음이 갈등이 생깁니다.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아는데 가지고 싶고 이때
뱀이 등장합니다. 가져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져라.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거짓말 하신 것이지 먹어라. 결국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아픔을 겪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이것이 아닌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아는데, 심지어 내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그럼 갖지 말아야 되지. 탐심 때문 아닙니까? 탐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것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이 탐이 났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근데 형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걸 가져야 되는데 가질 길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속에서 가졌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탐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자, 인간이 남을 해하는 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 사람을 해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으면 당당하게 가져야 되지. 열심히 수고해서 가져야 되지. 탐심이 이를 막아버립니다. 몰라서도 아니고 또 탐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탐심이란 것,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도 세상도 무너뜨립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본문의 답입니다. 눈은 눈, 이는 이입니다. 이것이 탐심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말입니다. 탐심으로 남의 눈을 해했으면 내 눈도 해함받아야 된다. 탐심으로 남의 이를 해했으면 내 이도 해침을 받아야 된다. 내 눈이 상하면 상대방의 눈도 상하게 해야 되고 내 이가 어려우면 상대방의 이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탐심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게 워낙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또 고함을 지릅니다. 눈은 눈으로 배상해라. 이는 이로 배상해라. 왜 악인을 처벌하지 않느냐? 왜 거짓말을 처벌하지 않느냐? 왜 악인들이 권세를 갖느냐? 왜 악인들이 버젓이 잘 사느냐? 그 말입니다. 천번 만번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는 이로 갚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눈은 눈, 이는 이. 복수의 상징입니다. 보복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복수와 보복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을 하면 악을 한 만큼 복수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법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남에게는 꼭 이렇게 하고 싶고 자기에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는 해야 되고 내게는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자, 모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눈이 100개라도 안 되고 이가 1000개라도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보다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동물보다 무서운 동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복수하라고 준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상하라고 주는 법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정성을 다해서 보상하라 그 말입니다. 해를 끼쳤으면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지. 상처를 주고 나 몰라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없다고 빼앗아도 안 되고 해를 입히고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된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보상해 주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 종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재산도 빼앗아가고 땅도 빼앗아가고 가족도 빼앗아가고 생명도 빼앗아가고 자유도 빼앗아가고 그래놓고는 아무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귀한 법입니다. 남에게 눈에 피해를 입혔으면 온 정성을 다하라고 그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반대가 된 겁니다. 보상하라고 줬더니만은 복수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이 두려움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고 그리고 이웃도 세상도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님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경우도 복수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도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에 이 땅에 복수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해칠 때에 내가 할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복수하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포기하든지. 힘이 있으면 복수할 게고 힘이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에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 사람에게 너무 먼 겁니다. 이거 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자, 결국 힘없는 자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분노가 차고 억울함이 차고 화가 차고 몸까지도 분노합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달라들어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못하겠거든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어떻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약한 사람의 법입니까? 비겁한 사람의 법입니까?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법입니까? 아니면은 왼뺨을 한 번 더 맞고 나서 이제부터는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서 이겨라 그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때린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립니까? 왼뺨을 때립니까? 왼뺨을 이렇게 때리면 물론 왼쪽 손을 쓰는 사람은 외배고 상대방이 왼뺨을 때리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때리려면 등으로 쳐야 되죠. 손등으로. 그러시죠?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뺨을 오른쪽에 때리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이 백성의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이때 군인이 예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맞았으니까 저놈이 내게 달라들든지 그러면 내가 더 세게 때릴 것이다. 아니면 저놈이 포기할지 모른다. 포기하면 내가 당당하게 갈 것이다. 맞고 달라들든지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놈이 왼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왼뺨을 돌려도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들거나 포기할 줄 알았는데 왼뺨을 돌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저항이 아닙니다. 저항하려고 그러면 눈을 부릅뜨든지 주먹을 쥐든지 해야 되고 포기한다고 그러면 고개를 숙이거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왼뺨을 돌려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구절은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선을 세우는 길입니다. 이 구절은 이 땅에 인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 구절은 죄인들을 선으로 구원하는 길입니다.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보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항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길입니다. 나는 무력으로 말미암아 오른뺨을 맞았지만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나는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왼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왼뺨을 맞을 것입니다. 내가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력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내가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게는 존귀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신성함도 있습니다.
사람을 동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왼뺨을 돌려댄 것입니다. 아울러 내가 왼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당신들이 야만인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동물처럼 대하면 당신들이 야만인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야만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감정 없는 동물도 아니고 무력으로 무릎 꿇는 동물도 아닙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해야만 합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당신이 변해야만 합니다. 무력으로 생명을 짓밟고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당신이 동물보다 못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은 가장 야비한 짓이고 짐승보다 못한 짓입니다. 더불어 지금 당신은 나를 손등으로 때렸습니다. 가장 야비하게 때렸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가장 야비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도 사람이 되십시오. 존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왼뺨을 돌려드는 것은 당신도 귀한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룩한 손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를 회복하십시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변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들입니다. 성도들은 무력에 굴복하거나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오른뺨을 맞았지만 왼뺨을 돌리면서 생명의 고귀함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홀로 서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홀로 선 마리아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앞에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든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 살기를 가득 품은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거짓된 함성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려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들 가운데에 아들 예수가 서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창으로 찌르고 죽일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는 어머니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여기 서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서 있습니까? 마리아는 왜 아들 예수가 죽는지를 알았습니다. 아들은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무력이 두려워서 도망갈 사람도 아닙니다. 무력을 항거할 사람도 아닙니다. 이 군병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 창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른뺨을 맞았지만 왼뺨을 돌려대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이 땅의 악을 겪었지만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로마 병정도 무리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에 홀로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침을 뱉었고 하나님을 못 박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기로 대하지 않으셨고 항거도 하나 왔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왼편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력으로 생명을 짓밟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왼편맘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아들의 패배도 아니고 아들의 저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의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왼뺨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거짓 뒤에 탐심이 있고 탐심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사탄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죽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았지만 왼편뺨을 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품는 고통입니다. 눈물의 고통이고 용서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무기 앞에 무기로 대항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원수의 거짓을 드러내고 악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따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른뺨을 때릴 때에 왼편뺨을 돌려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따라 이제는 우리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박해하는 자의 배후에 죄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탐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들의 기도만이 이 땅에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